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귀한 주일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성안교회 기둥같이 세운 안수 집사님들이 더욱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오직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전에게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찬양하는데 소 100마리도 때려잡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든든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알프스산을 등반하는 전문 등반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알프스산을 등반할 때 등반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자일로 서로의 몸을 묶어서 이제 산을 등반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등반에 참여한 젊은 대원이 불안한 모습으로 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묶고 가다가 한 사람 헛디뎌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질 건데 왜 이렇게 묶고 가는 것입니까?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산악 대장이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혼자 있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미끄러질 수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미끄러져도 다른 사람이 버텨내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거라네. 이 줄을 묶는 것은 추락하는 줄이 아니라 서로를 끝내 살려내는 줄이라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안교회 안수 집사님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성안교회 재직과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서로 간에 생명의 줄로 묶었던 그런 우리들이 혹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 때문에 혹 그 은혜의 줄을 풀러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지나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서로의 믿음과 신뢰, 존경과 사랑으로 묶어야 할 은혜의 줄을 풀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혹 서로가 그렇게 붙들어야 될 줄을 이제 놓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안교회가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그리고 당회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사랑과 은혜와 생명의 줄로 다시 꽁꽁 묶는 서로 추락하는 줄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내는 줄로 다시 한번 은혜의 줄로 묶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간에 정화되는 과정 그리고 서로 간에 치유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서로 세워주고 돋아주고 서로 묶어주고 위로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헌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정말 흔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 임직 예배 때 흔히들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세우심에 따라 그분의 어떤 영적인 지도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말씀대로 제가 완벽히 살아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셨기에 이 시간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뿐이지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겼는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였지만 그도 역시 손을 들고 기도하느라면 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손이 너무 무거워지고 힘들어서 자연히 내려워질 수밖에 없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는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고 칭하는 목사님들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들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안수 집사님들이라도 인간적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 지도력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인격적으로나 또는 그의 모습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로 저나 여러분이나 또한 교회의 항존직이나 또한 안수집사님 여러분, 인간의 한계, 인간적 한계는 필연입니다.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을 안수집사님으로 부르신 것은 이런 인간적 한계를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항존직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렇게 인간적 한계를 지니고 내려올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서로 부추기고 도와주라고 우리를 항존직으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부르신 것이지 그 자체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 자꾸 힘드니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한계예요. 이때 아론과 훌은 왜 그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래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해야지 왜 그 손이 내려오냐고 돌팔매질 안 했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가서 모세의 팔을 두 사람이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안수집사로 부름 받은 까닭이며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상처가 깊을수록 불신이 쌓이게 되고 불신이 쌓일수록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들은, 안수 집사는, 장로는 지도력을 가진 앞에 리더를 향해서 그의 빈틈을 찾아내서 비난의 화살을 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인간적 한계가 발견됐을 때 그거밖에 안 되느냐고 손가락질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그의 빈틈이 찾아지거든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세워준 것이며, 혹 팔이 내려오들랑 얼마나 힘드냐고 붙들어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여러분,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정말 무겁습니다. 또 어떤 때 보면 존경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인간적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귀한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손을 붙들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을 세워주는, 부축하라고, 도와주라고 여러분을 세웠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축하는 사람이 누가 미끄러졌다고 칩시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목사님이 눈이 펑펑 왔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새벽에 나오는데 사모님은 같이 갈 수 없어서, 목사님 그 조심하세요, 미끄러지면 조심하세요. 알았어. 그러고 가다가 몇 걸음 닥닥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문을 열고, 그래 조심해 가라니까 그게 넘어지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사님 왈, 아니 지금 나를 혼낼 것이 아니라 붙들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까? 뭘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랬냐고 혼낼 거예요. 쫓아가서 먼저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 뭐가 먼저입니까? 비난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쫓아가 같이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붙들어 주라고 우리를 안수 집사로, 우리를 권사로 세워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혹여 우리 피차,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든 아니 피차 혹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오직 붙들어주고 부축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가 지나간 1년이 지났어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와서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그거잖아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덮어주라고. 그럴 때 여러분의 태도가 뭔 줄 압니까? 솔직히 좀 해봐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그래, 우리도 보고 용서만 하라고 그래.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편가르는 설교를 하냐고.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좀 말 좀 해봐요. 좀. 저는 그걸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상해 있으면 그럴까. 이제 그렇게 뒤죽박죽된 우리의 모습이 정리돼야 해요. 가지런히 해야 할 때가 됐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허물이 있을 때 도와주고 도타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 손,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도타주는 손은 그냥 육신적인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임하는 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제목을 손을 높이 들고, 우리가 손을 서로 간에 높이 들고 인간적 한계를 보일 때 비난의 화살보다는 서로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붙드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성안교회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집사님 여러분들이 장로님의 손을 붙들어주고 목사님들의 손을 붙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흥미로운 것은 여기 아론 그러면 모세의 형님임을 다 알아요. 근데 여기 훌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질 않습니다. 어떤 인물인가?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훌이라는 인물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역사학자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모세를 붙들어 주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의 매제였던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식구입니다. 어떤 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식구이기에 때로는 인간적 한계나 부족함이 보일 때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 붙들어주는 손을 높이 들고 붙들어주는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안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손이에요. 누가 아프면 나는 그 아픔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수집사님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로 방청객으로 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자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고 인간적인 한계를 나타내면 쫓아가서 같이 부축하는 식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안수집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그러니까 돌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 앉히게 됩니다. 모세를 앉아있게 만들어요. 인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단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가서 쫓아가서 손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돌을 가져다가 앉게 하는 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존경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 성안교회가 이제 질서가 다시 비상시국에는 때로는 그것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나갈 그런 출발점이라면 이건 비상시국이 아니라 이제 회복돼야 할 이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회복돼야 할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다시 말씀을 드릴 때 너희는 그들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안수집사님 여러분, 앞으로 오실 목사님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또 그 목사님을 도와 당회를 이끄는 장로님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은 이상하게 혹 자기의 선배나 윗사람에 대해서 때로는 뿔로 받는 게 훌륭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고 착각해요. 여러분이 사회 가운데에도 다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보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내 권위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될 순간에 내가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너 훌륭하다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저를 속삭여서 제가 걔에게 그랬어요. 너 시집 가서 너 같은 딸 낳아봐라. 그래. 그러다 취소. 너 같은 딸 낳으면 큰일 나지. 행한 대로 내게 그대로 돌아와요. 행한 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목회자님들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 인간, 그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다른 의미에서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꼭 순종하면, 목회하다가 보면요 참 별소리를 다 듣는데요, 혹시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집사님이 제 말에 순종을 잘하면 데려다가 그런답니다. 너 목사님에게 뭐 아부할 일이냐? 너 왜 그러냐? 너 다 속이 있으면 다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그게 아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그분을 누가 세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도 안수 집사로 세운 것은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지, 세워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안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갖고 존경하는 것은 인간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주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며 그분들을 존경해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등반하시는 분들이 전문 등반인들이, 저는 등반을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근데 전문 산악인들이 등반할 때 혹 자위를 타고 암벽을 올라가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도 다 해보셨는데 올라갈 때 밑에서 그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밑에 줄을 잡아줘야 돼요. 그 줄을 잡아주는 사람을 빌레이어라고 말한다고 해요. 빌레이어. 나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배운 거예요. 빌레이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줄을 잡아주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 잘못되면 반드시 추락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줄을 잡아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올라가는 사람을 봐요. 밑에는 안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줄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이 줄을 단단히 잡아야 혹 미끄러지더라도 잡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졌다 다시 가고 미끄러졌다 다시 가는 거예요. 성안교회 안수 집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빌레이어들이에요. 앞에서 이끌고 가는 건 목사님, 장로님들이세요. 여러분은 그 줄을 잡으라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혹 그분들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 안 미끄러지도록 붙들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말씀입니다. 성안교회의 목회자라는 자리, 당회라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단단히 붙들고, 혹 인간적 한계를 느끼면서 혹 미끄러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단단히 붙들어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처음보다 점점 이 안색이 좀 흐려져. 지금 이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렇게. 근데 별 수 없어요. 내가 이건 뭐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이게 재직 수련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로 수련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특별히 여러분도 안수집사님 아니신 분들도 정말 우리가 목회자와 당회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직분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제정하신 은사이다. 여러분, 높낮이가 아니라 목사는 목사의 은사를, 장로는 장로의 은사를, 집사는 집사의 은사를, 권사는 권사의 은사를 받은 것이지 높낮이의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의 분담이라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서로 간에 어떠한 지위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권력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자에 맡겨진 거룩한 봉사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리예요. 저는 성안교회를 1년간 목회를 하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데 때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까닭도 있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를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목사님의 그 권위가 인정돼야 되고 당회의 권위가 인정돼야 됩니다. 저는 결코 권위주의는 배격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당회 얘기했는데 이런 권위는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배격하지만 그분들의 권위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분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보고 권위를 인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실 우리 조원 목사님은 여러분이 투표해서 뽑아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입니까? 이제 다 찍어놔. 다 여기 전부 다 찍어놔. 전부 다 녹화해놔. 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권위가, 인간적 부족함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와의 거리는 얼만큼이어야 하는가? 얼만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우리 교인들 보고 내 가까이 오지 마, 침 튀어, 사람 냄새나, 가까이 오지 마, 멀리 가지 마. 얼만큼 가까이? 내가 제일 예뻐 보일 만큼만 있어.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 우리 장로님들이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보다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거든요. 때로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존경할 만한 부분도 많지만 어떤 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일 때도 목사님들에게 있거든요. 이것을 소화해내고 이것을 커버해 드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 드리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가 돼요. 이제 이 어른들이 지금 샌드위치거든요. 이게 지금 정말 힘듭니다. 이제 해봐. 안수들 다 장로 될 분들이 아니 전부 다 해봐. 이제 왜 그러는지. 정말 힘든 자리예요. 제가 그래서 늘 그래요. 목사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만 만나지, 장로님은 세상에나 안 믿는 사람도 만나야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요.
또 안수 집사님들 기분 나빠하지 말아. 또 장로 편든다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안수 집사가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 누굴 편들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가 말하는 데고 권위 부리는 거 원치 않는다고요. 옳지 않아요, 그것은요. 존경은 그렇게 괭질른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 지도력이 살아날 때 존경받는 것이지, 살아나지도 않고 내가 그저 뻐긴다고 해서 그게 존경받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존경해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안교회 안수 집사님 여러분, 각자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역할, 법에 보면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법에 보면 장로는 교회의 모든 정책을 목사를 도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분들을 존중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또한 밑으로는, 위아래가 돼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섬김의 은사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위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그분들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아래로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역할이 이 안수 집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이미 다 여러분들 안수 집사 교육을 받으면 다 교육받은 내용이에요. 어느새 잊어버렸죠. 여러분, 그 질서를 성안교회가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 다시 그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내 제가 이 교회에 마무리 지면서 마음의 깊은 기도와 염려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죄송하지만 당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회자들의 존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대로는 안 됩니다. 당회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고 목회자를 향한 존경심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역할은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과 훌이 아름다웠던 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그랬어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기들도 팔이 아플 텐데 칼 붙들고 끝까지. 석양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덕분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그 사람의 신앙과 헌신은 평안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가 깊이 몰려오고 석양의 시간에, 혼돈의 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직분의 진가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안교회라는 배가 여러 가지 파도를 쳐서 파도를 건너왔습니다. 성안교회는,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이 중심에 서서, 성안교회를 잘 섬기는 이 중심에 서서 안전망이 되어주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어서 설교하다가 쓰러져 거품 물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눈이 안 보여서 제대로 글씨도 못 쓰고, 키는 작고 못생겨서 다른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말렉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론과 훌의 곁에 있어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서로 간에 그걸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극복해내는 거예요. 저를 회상해 보면
부흥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이 돼서 목사 안수 받고 이리 신광교회에 부목사로 갔어요. 막 30이 됐습니다.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가자마자 6개월이 못 돼서 선배 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회자로 나가고 6개월도 못 돼서 제가 선임 부목이 됐어요. 모든 행정을 맡은 선임 부목이 됐어요. 1년이나 한 바퀴 돌아야 알지 6개월도 못 돼서 됐으니 더군다나 이제 막 목사 안수 받고 와서 뭘 알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했죠. 몇 년 뒤에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는 덜썩 귀에 달팽이 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일어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못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아서 1년도 안 된 제가 선임이 됐죠. 몇 년도 안 된 제가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4부 설교를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 예배, 대학부, 청년부 700가정을 맡는 한 교구의 목사로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임시당회장, 대리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병우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제가 그때 완벽한 목사가 아니라 그런 어리고 그렇게 부족한 저를 향해서 단 한 번도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쓴소리나 안 좋은 말씀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어린 나이에 그걸 2,000명, 3,000명이 가는 교회에 얼마나 힘드시냐고. 권사님들 단 한 번도 왜 그렇게 했냐고 저한테 말씀하죠. 안수 집사님들은 물론이죠.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섬겼던 예은교회 성도들의 기도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나를 그렇게 봐주었던 그리고 견뎌내 주셨던 그 장로님, 이리신광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시고 올 목사님에게도 때로는 부족한 점이 보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사님들을 옆에서 도와서 함께 할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줄 때 바울이 된 것처럼 존경받는 목사님, 이 지역과 이 나라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이리 신광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오든 우리 교회는 그 목사님이 장차 훌륭한 목회를 하도록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린다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 교회에 무슨 특별한 목사님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나가기만, 그 교회에 있다가 나가기만 하면 목회에 실패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것은 훌륭한 안경원 목사님의 삶으로서의 가르침도 있었지만 그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가 자연히 그런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갔고 오늘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저예요. 현찮게 보지 말고 이만하면 괜찮잖아. 그래도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건 바로 그분들의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귀한 목사님 모시고 지금 40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서로 협력하고 배려해서 여기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으로부터 각기 성도들이, 이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는 몽만큼 쌓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성벽을 완공했어요.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섬김의 목, 사랑의 목, 이것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성안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남이 알아주는 역할일 수도 있고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몫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교자 디트리트 보노퍼는 아침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신자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란 이상주의자들이 꿈꾸는 완전한 낙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서로의 역할을, 잘 들으세요, 서로의 역할을 용납하고 짐을 나누어 지는 죄인들의 은혜로운 공동체이다. 이것이 교회예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서로 간의 역할을 용납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 주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반복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오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서로 은혜롭게 돋아주고 채워주는 은혜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이 모세를 도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난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짧아 난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셔요. 출애굽기 4장 15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을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말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세워서 그의 부족함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 있습니다. 죽을 뻔봤죠. 그러다가 그것이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구수 여자하고 결혼해. 이 구수란 학자들은 에티오피아라고 흑인 여성이었어요. 아니 모세가 장가를 가는데 구수 여자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흑인 여자와 결혼한다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아론과 그 미리암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냈어요. 당신만 기도하느냐고, 나도 기도하고, 당신만 하나님께 계시받냐고, 나도 계시받는 사람이라고. 그러다가 미리암은 여러분 피부병의 일종이지만 요즘은 나병이라고 말합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아론은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누이 미리암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미리암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지금 우리를 지금 무슨 겁줍니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사람에게 도전한 것 같지만 바로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것과 같았다. 왜? 모세를 세운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인 삼각 경기를 아시잖아요. 막 뛰면 내가 잘 뛴다고 막 뛰어갈 수도 없고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 때로는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교회 오랜 전통이나 관습을 모르시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형편과 사정도 낯설고 서투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목사님의 그 스피드, 그 발걸음을 여러분이 맞추어 가셔야지 목사님이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리드하는 목사님의 그 보폭을 맞추어 가드리는, 그래서 도와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자님 여러분, 목사님이 서투르실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골로새 3장 12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새로 오신 목사님을 향해서 협력해 드리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드리고 배려해 드리고 용서해 드리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 피차 어려운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용서하고 배려가 익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해진 것은 서로의 허물을 찾는 데 익숙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허물을 찾는 데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데 익숙해지는 성안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성안교회의 성공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분의 성공은 여러분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합시다. 혹 새로 오셔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누구의 실패입니까? 크게 말해봐요. 사진 찍어놓게. 우리의 실패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드리지 못하고 도와드리지 못하고 배려해드리지 못한 까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기도의 제목을 귀한 목사님 이제부터 안수집사님 여러분 모일 때마다 지금도 하고 계시겠지만 새로 오실 목사님에 대한 건강과 지혜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혹 낯선 환경, 낯선 지역에 오셔서 혹 여러 가지 때로는 터덜거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원 여러분, 당회에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 때 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먼저 엎드려 기도의 재난을 쌓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늘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1분 발언하시거들랑 1시간 기도하고 오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 1분 발언하시려거들랑 그 문제를 놓고 1시간 기도하고 오세요. 무릎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 당회에 의견이 갈린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의 무릎을 세워가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15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더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칩니다.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자랑하는 깃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오신 목사님이 깃발이 되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여러분의 깃발 자랑거리가 되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만큼 교인이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내세우는 깃발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장로님도 이 교회의 깃발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깃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며 깃발일 뿐입니다. 인간의 깃발을 내세우는 한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 성안교회의 깃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한 밤에 배가 지나갑니다. 그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못하도록 등대가 깜빡입니다. 사람들은 저 등대의 깜빡임 때문에 배들이 좌초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 등대가 깜빡일 수 있도록 날마다가 기름을 붓고 그 등대가 잘 갈 수 있도록 협력한 등대지기에 의해서, 사람은 집중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등대가 깜빡이는 것입니다. 앞바다에 배가 가는 것은 멋들어지게 외치는 배고동 소리가 아니라 그 배를 움직이는
그러한 선장에 의해서 배가 가는 것처럼 옛날 석탄 기차가 왜괴거리는 그러한 기차 화통의 소리로 기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 밑에 그 더운 곳에서 탄을 열심히 떼는 탐부에 의해서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호수에 연꽃이 피는 것은 그 연꽃 위로 너울거리는 나비에 의해서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저 물속 깊은 진흙 속에 뿌리를 받고 양분을 빨아올리는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뿌리에 의해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겁니다. 안수집사란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하는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은 마음들을 털어내시고 들었던 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서로 간의 비판과 비난하기보다는 허물을 비난하기보다는 서로의 사랑을 가리워주고 돋아주는 아론과 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수집사님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영적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당회를 받쳐주며 새로 오실 목사님의 동역자가 돼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기둥 같은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안교회가 희망차게 새 걸음을 띱니다. 오직 우리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더욱 아름답게 받들어 섬기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목사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당회를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